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신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은 세상에 40일을 머무시다가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만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는 세상에 남아있는 제자들을 걱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곧 예수님은 하늘로 가시지만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는 세상 끝날에 다시 오실 것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늘로 가시지만 곧 다시 오심으로 제자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하늘로 가신 예수님은 어떻게 다시 오시겠다는 것인지 요한복음 14장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14장 16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곧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실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는 곧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임하시는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곧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예수 안에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게 되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곧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곧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비록 하늘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영으로 우리 믿는 자들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처럼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우리 믿는 자들 안에 성령으로 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곧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안에 거하고 계시는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사도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와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보이신 후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다. 자기 자신에게도 보이셨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사람들은 아마도 바울이 회심한 후에 사마리아에 거하고 있을 때나 혹은 다소에 머물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셋째 하늘로 들려 올려서 셋째 하늘을 경험하게 했던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바울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물론 그러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보다도 바울이 더욱 분명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렇게 확신하는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성령으로 충만했던 바울 안에 거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어도 예수께서 내 안에 거하고 계시는 것만큼 여러분 더욱 확실한 증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나에게도 보이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셨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의 보좌 우편뿐만이 아니라 내 안에도 거하고 계셔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이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거하시는지를 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을 넘어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기를 간구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스데반 집사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대표적인 예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을 위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여 집사로 세웠습니다. 6장 5절에는 그 7 집사님들의 이름을 나열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스데반 집사님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얼핏 보면 7 집사 모든 사람을 수식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이 스데반 한 사람을 수식하는 말입니다. 물론 7 집사 모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선택했겠지만 그 중에서도 스데반은 특별히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스데반 집사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며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안에 성령으로 거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거하셨던 사람 스데반 집사님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우리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거하고 계시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거하시는 자는 복음 전파에 힘쓴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성령이 임하심으로 나타나는 그 첫 번째 반응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기다리며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그토록 기다리던 성령이 임하시자 제자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잡아서 핍박하며 예수의 이름으로는 그 어떤 말도 하지 말라고 협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람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9장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의지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성령이 거하심의 증거는 우리로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 역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으며 그 결과로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썼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8절에 보시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표적과 기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완성되어지기 전까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시는 방편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통해 얻는 것이지만 성경이 완성되어져서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급되기 전까지는 사도들에게서 나타나는 표적과 기사를 보게 하심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는 그 말씀에서 우리는 표적과 기사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스데반 집사님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다는 사실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복음 전파에 힘썼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의 수를 하나님께서 더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 곧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은 복음 전파에 힘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목회자의 일만이 결코 아닙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과부를 구제하는 일을 위해서 세움을 받은 7 집사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들은 말씀 사역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기 위해서 과부들 구제하는 일을 맡기고자 7 집사를 세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 집사님은 말씀 전하는 일에 힘썼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집사 직분이 구제하는 일을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그것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이 해야 하는 기본적인 일이요, 그 외에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전파에 힘쓰고 계십니까?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지 않는다면 겉으로 마치 성령이 충만한 사람처럼 그렇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것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로 말하게 하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복음 전파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세상은 그리스도께서 거하는 자들이 전하는 이 도를 싫어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는 자들이 전하는 도는 세상이 싫어하는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세상에서도 형통하게 되고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부러움을 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의 칭찬이 아니라 조롱을 받고 부러움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상이 믿는 자들의 삶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 전하는 복음, 곧 우리가 믿는 도를 싫어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도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스데반 집사님이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스데반을 좋아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을 싫어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선을 행하며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좋아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 집사님은 결국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9절에 보시면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스데반의 삶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스데반이 전하는 말씀, 곧 그가 전하는 십자가의 도를 문제 삼았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시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신문한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 그렇게 말했지만 유대인들은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했습니다. 반란을 일으키고 살인을 일삼은 흉악범 바라바를 대신 놓아주고 죄 없으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이 도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헬라인들은 철학적이고 자신들이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찾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아무런 힘이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주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게 된다는 이 도는 이해할 수 없는 미련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가 전하는 이 십자가의 도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에 지혜 있다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말미암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미련한 도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며 세상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 전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거하시는 자는 세상이 싫어하는 도를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교회들이 무엇을 전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교회들이 세상이 싫어하는 도를 전하지 않고 세상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전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예수 믿으면 잘되고, 예수 믿으면 꽃길만 걷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여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 좋아하고 세상이 이해할 만한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고 세상이 싫어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주님, 내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나 때문이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전하는 그 십자가의 도. 세상은 이러한 말씀 듣기를 싫어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가 믿기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자들은 주께로 돌아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전하고 계십니까? 세상에 미움받을까 봐 두려워서 세상이 좋아할 만한 것으로 복음을 포장하여 전한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거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담대히 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논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였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라.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담대히 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십자가의 도를 담대하게 전하게 하실 것이요 주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께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담대함, 우리가 전해야 할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로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은 평안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며 또 사람들과 더불어 논쟁할 때에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자 스데반과 논쟁하던 자들이 사람들을 매수하여서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며 백성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충동시켰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잡아 공회에 모이고 스데반 집사님을 신문했습니다. 곧 스데반 집사님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이 공회에 모인 사람들이 분노하여서 성 밖으로 그를 내치고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돌로 침으로 인해서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죽음 앞에 직면해 있는 그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도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마치 천사와 같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스데반 집사님의 마음이 평온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스데반 집사님 안에 거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스데반 집사님의 마음을 주장하고 계셨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곧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보혜사 곧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너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극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그때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사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은 모든 상황에서 평안하며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얼굴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울 앞에 서서 내 얼굴이 어떠한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천사의 얼굴과 같다, 그렇게 자신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십자가에서 내 자아가 죽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부활하시기를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심으로 천사의 얼굴과 같이 부활하시고 변화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게 되며
우리의 전하는 그 복음은 세상이 싫어하는 도이며 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한다고 말합니다. 특별 순서를 준비하고 특별한 예배를 드리며 또 특별한 만찬을 준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오늘 이 부활주일 특별 예배를 준비했을 텐데 여러분 많이 아쉬워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엇보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지 않으신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안에 거하고 계시며 나의 삶을 주장하고 계신다면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어디에 계신다고 여러분 대답하시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진리라는 이 사실을 담대히 고백하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